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커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받고 기뻐하는 가정도 있고, 아마 각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쳤던 그런 일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겨웠던 그런 가정도 있으실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다 잘 알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2023년에 우리가 만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2023년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2023년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해에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한 번 성장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세 가지의 간구를 드리는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이 세 가지 충만이 바로 바울의 간절한 기도이죠. 먼저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족속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 있는 족속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 모두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사는 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아주 작고 사소하게 생각되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이 감기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침이 안 떨어지는데 이 기침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서부터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멈추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게 해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놓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이 아버지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봐주고 인도해주는 분이시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할 시간에 기도하고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고, 하늘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이시니까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라고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겉사람은 육체에 속한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속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을 하죠? 갈등을 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서 자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내 겉사람이 죄와 사망의 몸에 나를 묶어놓고 자꾸 죄를 짓도록 나를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겉사람의 모습에서 구원해내랴. 그렇게 탄식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속사람이 강하십니까? 겉사람이 강하십니까? 2023년 한 해 동안 나는 속사람이 강하게 살았다 하십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한 해도 겉사람이 강했구만 하십니까? 속사람이 강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죄의 유혹이 오지만 말씀과 기도로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갑니다. 속사람이 강하면 그렇습니다. 반면에 겉사람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유혹이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쉽게 넘어집니다. 안 그래도 내가 그만두고 싶었는데 잘됐다, 이참에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믿음을 떠나려고 합니다. 작은 일에 상처받고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섬기는 일을 내려놓게 되시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슬퍼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다시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죠?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 위로부터 무슨 불과 같은 것이 팍 떨어져가지고 내 가슴이 막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지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진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성령께서 이 말씀의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떼어놓고서는 성령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하는 것은 무슨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까짓것 그 환난 한번 오라 그래, 내가 한번 싸워보지 뭐, 이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문제가 생길 때도 그까짓 건 뭐 내가 그 사람 이제 다시 안 보면 되지, 안 만나면 되지,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고 성령님과 함께 서서 깊은 기도의 씨름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말씀을 붙드는가, 내가 얼마나 무릎을 꿇는가,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밀인 것입니다. 말씀 충만과 기도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셨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새해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믿음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도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17절인데요 17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내 마음속에 계십니까? 여기서 이 계신다는 말,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이렇게 들락날락 하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럴까요? 17절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했는데 이 계신다는 말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매라고 할 때 이 거하시매와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dwell, 거주한다, 함께 산다 하는 이런 뜻이죠. 이 헬라어에 거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는 나그네가 어느 장소에 가서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떠날 때에 그때 머물다 할 때 이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는 한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서 영구적으로 머무는 것을 말할 때 씁니다. 그러면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가운데 거하시옵고 계시옵고 할 때 이거는 잠깐 있다 가는 걸까요? 계속 머무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손님이 되어서 내가 뭐 좋은 것 차려놓으면 딱 들어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가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는 적이 없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 하는 뜻인 것이죠.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신다. 문제는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너희 마음속에 거하시며, 믿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왔다 나가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 안 믿었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모든 일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떠나게 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나를 믿는 건가요? 누굴 믿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주신다는 그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가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늘 이김과 승리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믿으라,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사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셨는데 거기에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로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내 힘으로 맺을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내 주님은 내 안에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나를 다스려 주신다.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못했던 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함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아멘.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튼튼해야 됩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되죠. 또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됩니다. 어떤 나무가 몇백 년씩 지탱하면서 잘 자라는 것은 뿌리가 깊이 튼튼하게 잘 박혔기 때문인 것이죠. 건축물도 마찬가지죠. 기초가 깊고 기초가 탄탄해야지 어떠한 비바람이나 또는 지진이 와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건물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나무와 건축물에 비교하면서 바로 그 뿌리와 터가 깊이 내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와 터를 어디에 깊이 내려야 된다 그랬죠? 어디에 깊이 내려야 된다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기초를 튼튼히 세운 성도가 무럭무럭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아주 좋은 나무, 그러한 건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린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알게 될 때에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무엇이요? 너비와 그 다음에 뭐죠? 길이와 그 다음에 높이와 깊이, 자,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얼마나 됩니까? 이 사랑의 너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는 얼마나 됩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범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어디입니까? 세상이 누구입니까? 온 세상 모든 백성, 모든 민족, 창세로부터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를 알 때에, 그 사랑의 뿌리 박을 때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편견, 민족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깨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남미 사람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 예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그게 중요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니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습니까? 떨어지고 싶습니까? 요즘 사랑하시는 분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같이 있고 싶지요. 네. 떨어지고 싶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떨어지고 싶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입니다.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셋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요, 사랑의 높이는 이건 사랑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수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수준으로 사랑하죠? 아마 가족, 내 자식,
이런 이 범주 안에는 아마 무한으로 내가 퍼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마 다 주면서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의 범주를 넘으면 어떤 수준으로 하죠? 내가 줄 수 있을 만큼의 정도. 여러분, 어느 정도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면 내가 모르는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이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수준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수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깊이는 어떤 것이죠? 그 깊이는 예수님의 낮아짐을 말씀하는 것이죠.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와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리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마구간에 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친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셨지만 그 사람 가운데서도 영광받고 존귀받는 부자나 왕이나 이런 영화로운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창녀들을 섬겨주시고 세리를 섬겨주시고 맹인과 나병 환자와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버림받은 여인까지도 찾아가셔서 섬겨주시는, 죄 많고 허물 많아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나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멸시와 모욕과 수치를 참으시고 가장 낮고 낮은 그곳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여러분 그 깊이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내 앞에 닥쳐도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앞에 있어도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이 계신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지금도 네 낮은 곳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나를 돕고 나를 세워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그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 충만하신 사랑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나는 그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 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바울처럼 찬송하게 될 겁니다.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넘치는 승리, 넘치는 기쁨, 넘치는 감사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으로 살아가시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